여러분, 예수님이 거하신 곳에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거기 뭐 거한 거예요? 쉐키나가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뭘 만들어 버렸어요? 장사하는 곳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다 어떻게 하라고?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어떻게 한다고요?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자기 몸된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무엇이었죠? 그분이 성소였어요. 왜? 당신의 살과 피가 거기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죄인이 어디야만 가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한테만 가면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셨어요. 간음하다 사로잡힌 여자가 돌에 맞아 죽게 돼 끌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왜요? 죄를 용서하는 건 어디밖에 없어요? 성소밖에는 없는데 예수님이 성소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속죄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소에 살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주 아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름도 어떻게 바꾸셨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하세요. 왜요? 자식이니까. 이름도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같이 있고 싶다 이겁니다. 너희 그리워 못 살겠다는 거예요. 너희 떨어져 못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마음 10분의 1만 알아도 다 효자가 된다고 그래.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걸 자식이 몰라요. 그러다가 자식을 낳아보면 그때 좀 알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있고 싶으셔서 그렇게 애타게 호소하시고 목숨까지 바꾸시자고. 지금 예수님이 어디가 계시죠? 다시 하늘 어디가 계신다고요? 성소에 들어가 계세요. 성소. 거기서 뭐 하고 계시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같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피를 공로를 받아들이고 속죄함을 죄사함을 구하면 옛날 지성 성소에 계시던 것처럼 우리 죄를 속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짐승의 피를 갖지 않으시고, 히브리서 8장 9장에 읽어보십시오.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로? 당신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합니다. 지금도 뭘 하고 계시죠? 사형수된 자식과 당신의 목숨을 뭐 하고 계세요? 바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사랑이 있는데도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셔서 1844년 이전까지는 성소에 계시다가 1844년에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이 다니엘서 8장 14절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 마지막 한 다음에 쉰 다음에 저희가 오늘 이 성소 문제에 대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보세요. 성경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세요. 이 세상 역사가 끝나려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거기 보세요. 그 앞에 구절 보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죄로 헤어져 죽게 된 인간을, 우리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장막이,
성소갑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뭐 하신다고요? 그렇게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가? 왜 오시는가? 왜 오세요? 같이 있고 싶으셔서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뭐예요? 같이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이유로 아실 수 있겠습니까? 네? 목숨 바꾸러 오셨어요. 왜 재림하시는지 아실 수 있겠어요? 왜 그래요? 같이 있으시려고 그래요. 죽을 죄인 자식들 당신의 목숨과 바뀌어 살려가지고 영원히 같이 있으려는 거, 그게 사형수 자식을 둔 부모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세르살렘을 보이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들의 그 등이 되심이라. 같이 읽으세요.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여러분, 마침내 죄가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게 되면 그때 뭐가 없어져요? 성소가 없어집니다. 왜요? 하나님 자신이 뭐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 입구에서 죄 지을 때 시작됐던 성소가 죄인 살리려고, 사형수 자식 살리려고 만드셨던 성소가 죄가 다 끝나고 죄진 자식들을 구원하셔서 당신 앞으로 모으신다면 성소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성소 얘기입니다. 성소 얘기. 맞습니까? 네? 죽을 죄진 자식 살려서 당신과 목숨을 바꿔서 영원히 같이 있게 하시려는 거, 그게 뭡니까? 성소 이야기고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 얘기 오늘 다 한 겁니다. 그게 성소 얘기입니다. 그게 구원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니엘 8장 14절에 성소에서 베푸시는 심판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게 됐습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뜻이 이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성소에서 베푸시는 심판은 사람 죽이는 심판입니까? 살리는 심판입니까? 죽을 죄진 자식들 살리기 위하여 에덴 동산 동편 입구에서 죄진 자식 기다리시던 그 모습을 어디서 보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조사 심판날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받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그 분명한 우리의 입장입니다. 오늘 이 모든 성소의 문제를 깨달을 때 비로소 다니엘서에 베풀어진 심판의 내용을 깨닫게 되시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있기 위하여 마지막 거쳐야 하는 복된 복음의 마지막 장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니엘서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 심판하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후 시간이 생명길이라는 사실, 그 길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보신 대로 에덴 동산 어느 편이라고 그랬죠? 동편이라고 그랬어요. 동편.
나중에 성소를 지을 때, 이 성소를 지을 때 이 문을 어디로 냈는가 하면 동편으로 냈습니다. 동편, 똑같은 방향으로 냈습니다. 에덴 동산 동편 입구가 곧 어디예요? 성소입니다. 성소.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사방에다 전부 배치를 했습니다. 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뺑 둘러서 진을 쳤습니다. 성소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동편 앞에다가는 누구를, 어느 지파를 진을 치게 했는가 하면 어느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아들이 어느 지파에서 나오셨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유다 지파를 놨고, 나중에 유다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심으로 이리로 들어가셔서 우리와 목숨을 바꿨습니다. 네. 이 아름다운 스토리, 감격적인 스토리가 성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핵심이 쓰여진 곳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까? 네. 자, 이제 여기 이러한 여러분의 책 11쪽, 오늘 공부 많이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했다고요? 요한계시록까지 했습니다. 그게 성소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다니엘서의 핵심을 지났는데, 그래서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죄인의 구원하는 케이스 스타디가, 사례 연구가 바로 아담 하와를 다룬 창세기 3장 여기였는데, 이미 거기에 뭐 들어가 있어요? 조사 심판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을 데리고 가죽옷을 해입힌 다음에 어디로 들어갔어요? 어디로 데려갔어요?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야 어디로 들어가죠? 글로 해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잃어버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뭡니까? 조사 심판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를 취급하신 그 과정이 바로 조사심판 과정이에요. 틀림없습니까? 네? 죄를 사실하시고 죄 장본인을 가려내시고 죄인은 용서하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의롭게 해주시고, 이 얘기는 나중에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할 때 예복을 다 입혀서 오라고 그랬습니다. 입고서 가보니까 옷을 입고 오지 않았어요. 예복을 내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옷은 무슨 옷인가 하면 가죽옷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흰 두루마기, 의의 두루마기, 즉 가죽옷입니다. 양이 가죽을 내놓으려면 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의를 입고서만 죄인이 심판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죄된 우리 몸 가지고는 결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과정이 끝인 다음에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당신과 영원히 같이 있을 동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마지막 소원이 뭐라고요? 같이 있고 싶으셔서 그래요. 같이 있고 싶으셔서 그래요. 사랑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부모의 소원은 자식과 같이 있고 싶은 것입니다. 영원히 같이 있고 싶은 것입니다. 이 소원이 마침내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창세기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중심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창세기 3장 15절이 중심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쓴 오경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기초가 모세 오경입니다. 선지서는 이것을 풀어서 나간 겁니다. 성경은, 성경 중에 성경은 모세 오경이에요. 뭐가 있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데 이 모세 오경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어느 책인 줄 아세요? 요겁니다. 언제나 가운데예요. 간단합니다. 방법이. 가운데예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제일 중심이 어딘가? 여기 보세요. 모세 오경의 구조와 조사심판. 성경 중에 성경인 모세 오경 중에 제일 중요한 중심이 되는 것이 레위기인데, 레위기가 두 쪽으로 똑똑 떨어집니다. 두 쪽으로 아주 딱 나눠져요. 왼편은 칭의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오른편은 용서받은 죄인이 어떻게 하면 성품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유월절과 무교절 얘기, 그 뜻이 거기 나옵니다. 용서를 받았으면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레위기의 중심은 16장입니다. 16장. 자, 레위기 16장을 펼쳐보세요. 16장. 성경 공부하는 법이 아주 간단해졌죠? 제일 가운데만 집어내면 중심이 나옵니다. 레위기 16장. 16장에 읽어보면 16장은 뭐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 성소 얘기가 나오는데, 이날은 무슨 얘기가 여기 나오는가? 29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여기 보면 레위기 16장은 성소가 정결해지는 예식인 7월 며칠이에요? 10일 대속죄일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 여기 기록되어 있네. 그래서 7월 곧 그 달 10일에 7월 10일은 무슨 절기죠? 구원받는 데 필요한 7절기 가운데 대속죄일은 몇째 절기라고요? 6제입니다. 7제가 뭐라고 그랬죠?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어디가 지킨다고요? 하늘에가 지킵니다. 마지막 절기입니다. 이날에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성소가 정결해집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 들어가는데 두 가지 봉사가 있었어요. 보통 날은 계속 어디만 들어가는가 하면 성소의 두 칸 중에, 성소가 두 칸이 있었죠? 한 칸은 무슨 칸입니까? 앞칸은 성소고 둘째 칸이 무슨 칸이었어요? 지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 앞에는 뜰이 있었고, 이 뜰은 예수님의 지상생애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 피를 가지고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보면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피를 휘장 앞에 뿌리셨습니다. 그러다가 지상에서도 그 일을 계속하다가 7월 10일이 되면은 1년에 딱 하루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 둘째 방에. 그리고 그날 잡은 특별한 염소의 피를 이 법궤우에 7번 뿌림으로 4번 들락날락합니다. 7번 뿌림으로 죄를 완전히 성소에서 제거하여 그것을 사단의 염소로 뽑힌 아사셀 머리 위에 안수하여 그를 광야에 내보내 죽게 만들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이 땅 위에서요, 죄인이
죄진 사람이 와서 이 희생제물 양의 머리에 죄를 고하면 이 죄는 즉시 윤리로 옮겨갑니다. 저기 다 장면이 나와 있죠? 양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 이 사람은 제사장이 너는 의롭다 그럽니다. 넌 이제 무죄하다 그럽니다. 제사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순간 무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누구한테 갔어요?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양은 여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죄의 값을 지고 이 피가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아주 바로 그 자리에서 의롭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 죄를 고하고 용서받음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즉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받았습니까? 여러분 의인인가요? 믿어지기 힘드시면 로마서 5장을 보세요. 목소리가 조금 약합니다. 로마서 5장을 보세요. 그렇게 의인이 쉽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걱정이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 보십시오. 로마서 5장에 보세요.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혼자 죄 지음으로 누가 다 죄인 됐다고요? 다 죄인 됐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죄 짓는 거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 따는 거 보지도 못하고 엉겹결에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억울해요 안 해요? 사실 억울해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죄 짓는 거 보지도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래니. 그 다음에 보세요. 5장 16절 17절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18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나에 관계없이 죄인이 된 것처럼 나는 죄 짓지 않았는데 아담이 죄 줌으로 내가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억울해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나는 선도 행치 않았는데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 돌아가심으로 동시에 뭐이 됐다고요? 의인이 됐어요. 공평합니까? 안 합니까? 네? 공평한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기, 죄를 행하기 전에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된 것처럼 내가 선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 때문에 뭐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됐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믿고 받아들이면 선을 행하기 이전에 이미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 뭐 된다고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말을 한 거예요. 맞습니까? 네. 공평하신 구원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이것을 값 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성소에서는 어린 양을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하는 즉시 용서함을 받고 즉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의인이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갔지만은
그 다음에 할 일이 또 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요, 구원을 어디서 끝내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끝을 내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죄의 값은 십자가에서 다 갚았지만, 우리는 의인이 됐지만 죄는 아직도 할 수속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가 끝났다면 왜 지금 죄가 있습니까? 요새 죄 많나요? 안 많나요? 점력도 많아요. 세상에 죄가 넘쳐요. 십자가 죄의 값을 완전히 갚았습니다. 두 번 돌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갚아서 한 번에 끝났어요. 단번에 끝났다고 그래요. 단번에.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단번에 안 끝내요. 미사 때 매번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자꾸 못 박리는 해요. 미사는 제사입니다.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피를 통하여 구원받는 일은 개인의 믿음으로 각 시대에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 이 휘장 앞에 뿌림으로 일로 다 옮겨요. 그 죄가 죄인에게서는 떠났지만 그 피를 통하여 어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성소로 옮겨가요. 여기 다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이 성소에서 이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끝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소를 정결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날 1년에 딱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날 성소를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하나님이 죄의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책임은 졌지만 죄를 짓게 한 장본인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아사셀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와요. 뱀, 사단이 네가 죄짓게 했어. 그 모든 죄의 형벌을, 결과를 누가 책임지는가 하면 사단을 대표하는 아사셀에게 씌워서 광야로 내어 쫓음으로 천년기가 시작되고 마침내 파멸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정말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여기 들어온 후에 이 대속죄일 봉사가 마치면 그날 저녁으로 나팔이 붑니다. 레위기 23장 읽어보면 나팔을 불어서 해방을 알립니다. 신년을 알립니다. 모든 종들은 다 고향으로 다 풀려서 7월 15일부터 장막절이 예루살렘에서 베풀어집니다. 흩어졌던 가족들, 빼앗겼던 땅, 노예되었던 것, 원상 회복되는 것이 안식년이 7번 거듭되는 50년째 신년입니다. 그래서 그 장막절에 대속죄일이 끝나면 장막절에 새 예루살렘에 모여서 장막절을 보내므로 7절기가 끝나는 구속의 경륜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본 마지막 장면이 무슨 장면을 보았는가? 무슨 장면 봤어요? 무슨 장면을 본 것입니까? 이 장면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 보좌 왕좌에 앉아서 마지막 7월 10일 대속죄일 마지막 구속의 경륜의 마지막 순서를 과정을 끝내는 장면을 거기서 본 것입니다. 조사 심판하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 행사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본 대로 그 레위기, 모세오경의 중심인 레위기 맨 중간에 보니까 성경 중에 제일 핵심인 레위기 그 중심에 뭐가 나와요?
대속죄일, 성소를 정결케 한다는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성경의 중심인 기초인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해서 모세오경의 중심인 레위기 가운데 16장을 딱 통과하고 보니까 그 가운데 뭐가 나와요? 조사심판, 대속죄 행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중심을 딱 지나서 7장을 보니까 거기 뭐가 나와요?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 14절에 보니까 성소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하게 된다. 즉 7장에 베풀어진 그 장면이 무슨 장면이라는 말이에요? 7월 10일 대속죄일 장면이라는 것을 8장 14절에 설명을 한 겁니다. 네. 아주 맨 가운데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맨 가운데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한계시록 맨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의 맨 중심이 어딘가? 가운데 14장입니다. 14장 중심에 보면 뭐가 나와요?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뭘 돌리라고요?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운데를 딱 쪼개면 그게 무슨 기별입니까? 죽을 죄인을 마지막 살려서 하느님의 나라에 다시 들어가게 하는 마지막 과정인 뭐가 나와요? 조사심판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맨 가운데를 쪼개는 진수가 뭐예요? 조사심판 얘기입니다. 성소 얘기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유일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일반 교회는 어디까지 깨달았는가 하면 뜰만 깨달았어요. 뜰. 십자가만 알았어요. 그분들이 십자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성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으니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1장. 자, 우리 마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1장 이 나팔도 7째 나팔이 불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이 오는데 11장 15절에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7째 나팔을 불 때 무슨 장면이 나타났어요? 성전이 열리는데 보니까 뭐 보여요? 십계명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7째 나팔이 불 때 열려진 성전은 어느 성전인가요? 지성소입니다. 7째 나팔이 언제 불었는가 하면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드디어 열리고 그 해부터 법 앞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공의가 베풀어지는, 죄를 영원히 지구에서 제거하는, 이때는 끝입니다. 그러면 1844년에는 지성소 봉사가 시작됐으니까 죄는 그 전에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도 2가지 행사를 다 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도 드려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계속되는 대속죄일 행사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개인은 계속 가서 뭐 할 수 있어요? 회개하면 됩니다. 둘이 동시에 베풀어집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일은 이 심판이 끝난 날까지 계속 같이 둘이 나란히 갑니다. 같이. 그리고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계시록 12장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무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들이 무슨 기별을 전하는가 하면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심판은 대속죄일이 왔다는 지성소 얘기입니다. 심판은 지성소에서예요. 영광은 어디 있지요? 쉐키나예요. 그건 지성소 얘기예요. 세천세의 기별은 지성소에서 나가는 기별입니다. 심판, 하나님을 두려워함, 영광, 예배, 이것은 지성소 용어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의 봉사가 마지막 끝나려 하는, 성소의 기능이 멈추려 하는 마지막 때에 삽니다. 이 지성소 봉사가 끝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은, 여기 보세요. 11장에는 열리는 장면이 나왔고 15장 5절에는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토록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게 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장면은 대속죄일 장면이 끝나는 장면입니다. 끝나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그동안 타올랐던 중보의 향불이 다 꺼지고 그 재가 지상에 부어질 때 그것이 이 땅에 시작되는 마지막 7장의 시작이고 이미 구원은 끝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운명이 영원히 극적으로 바뀌는 이 엄청난 시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소의 중심 기별이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죄인을 살리는, 죄진 자식을 끝내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성소에 나타나고 그 성소의 작업을 마무리 짓는 작업이 뭐라고요? 조사 심판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중심이었고 모세오경의 중심이었고 다니엘서의 중심이었고 계시록의 중심이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진 구원의 기별은 성경의 진수를 가르는 놀라운 기별입니다. 이 기별이 우리를 살리는 기별입니다. 여기 마지막 시편 110편의 한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10편. 저희가 오늘 앞에 시간을 조금 더 썼기 때문에 제가 한 5분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편 110편에 대하여 놀라운 감명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는 4절 맹서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하나님 두 분이 여호와께서 또 다른 하나님에게 두 하나님이 앉아서 속삭이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우편이 어딘가? 5절에 보니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한 번 맹세하시면 끝까지 변치 아니하시는데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이 뜻이 뭔가 하면은 여기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저 원수 사단을 파멸하고 저 불쌍한 우리 자식들 다시 살리기 위하여 자네가 제사장으로 좀 다녀와야 하겠네, 그겁니다. 제사장이 된다는 말은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사람만 될 수 있어요. 천사는, 하나님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보고 뭐 되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 인간이 되라는 뜻입니다. 둘째로, 제사장은 죄를 속하려면 그냥 오면 안 됩니다. 피가 있어야 합니다. 이 약속은 뭔가 하면은 자네가 저 불쌍한 우리 자식들 살리기 위하여 인간이 되어 내려가서 죽어서 피를 가지고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둘은 굳게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꼭 이루기로.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피를 가지고, 히브리서 8장 보세요. 히브리서 8장.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끝도 없는 깊은 얘기입니다. 히브리 8장 1절. 이제 한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과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그 우편이 어디에 보니까 제사장 자리입니다. 시편 110편 약속했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져서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피를 가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하나님 어디에 앉아 계세요? 우편인데, 그 우편은 무슨 자리인가 하면 대제사장 자리예요. 여기 보니까 그분이 지금 하늘 지성소 봉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살리려고 피를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복음이 아닙니까?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어떻게 멸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루터는 말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멸망받을지 알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번 야영의 우리의 주제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성소에서 당신의 피를 가지시고 죽게 된 자식들을 부르시는 소리를 이번 이 교회에 들으셔서 여기서 죄를 끝내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운명을 바꾸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을 운명을 우리를 지으신 예수님과 바꾼 성소에서 운명을 바꿔놓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어졌고 이유가 없어진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사형수가 된 저희 자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운명을 바꾸신 주님, 아직도 그 봉사가
하늘 성소에서 그리고 마지막 지성소에서 계속되는 이 엄숙한 시대에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멸망당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지성소에서 마지막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시는 대제사장 주님께 있는 그대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성소로 옮기게 하시고 거기서 영원히 죄와 결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 엄숙한 시간, 회개함으로 죄를 우리에게서 분리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어 이곳을 내려가도록 자비로우신 주님, 이 깃을, 이 산골짜기에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은 이 야영의 경험이 우리를 한울 장막절에 들어가게 하는 영원한 준비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